김주영 변호사가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 기업들과 맞짱 뜨다 이런 책을 썼어요. 예, 우리 김 변호사는 우리들 교회 목자고 우리들 교회 초원지기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 10여 년간 소액주주들과 그 증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유명한 대우 분식회계부터 비롯하여서 그 소송에 관한 기록을 책으로 냈습니다. 책을 보니 얼마나 피말리는 계책을 생각해내느라 애쓰셨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도 꽤 10년 목자를 하면서 참 대단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법조계에서 이 기념비적인 책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늘 계략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이 구원의 묘략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했기에 그 누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사단의 계략이라고 분별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성경은 묘략이라고 했는데 저는 묘략이 더 좋은데 이 개역개정에 참 그 별로 안 좋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계략이라고 돼 있으니까 계략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좋아 보이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은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예, 아주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냥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정말 우리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하래요.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예, 그래서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이제 하라는 것이죠. 사단도 내가 약할 때 기습을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많아요. 영적 싸움에서는 이제 잠시의 방심도 이제 금물인데요. 단 한 번의 만남이 그 영적인 그 영혼이 되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늘 연약하고 파리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만 끝나면 어디 여행을 다니고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깨어있지 못한 이런 생각으로 늘 제가 파리하고 힘이 없고 고나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만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다윗 왕 한 사람이면 이 싸움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만 죽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도벨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믿음이 없으면서 사람을 꿰뚫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을 꼭 찾기에 지도자를 하나님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치면 모두가 흩어집니다. 참으로 획기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책이었어요. 목자를 죽이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시험에 들면 목원들이 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곳곳에 지금 목장에 침투해서 계속 목장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계속 목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벨,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은 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12,000명 데리고 나가서 쫙 다 기습해서 이기고 옳다니까 압살롬 당신은 당신 아버지 후궁하고 놀기나 하고 있으면 된다고 지금 이렇게 계략을 낸 거예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런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빌어줬던 평안이라는 것은 이미 없습니다. 자,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사단의 계략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옳게 여깁니까? 사단의 계략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싸움의 모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혹할 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사단이 공략하는 오늘 이 계략을 보면은 오늘 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고나고 힘이 빠져 있으면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이 온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외모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사단의 계략의 이면에는 압살롬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열등감과 집착이 있어도 겉모습이 너무 출중하니까 남들에게는 훌륭하게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환난당하고 원통한 시기를 다 거쳤던 모사들이 압살롬에게로 가서 아히도벨의 말이 옳다고 합니다. 사울 때도 그 겉모습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겉모습에 홀딱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을 좋은 계략이라고 믿게 하는 속임일 수 있어요. 너무 능력 있고 겉모습이 출중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옳아 보이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차차 하다가는 영원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차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나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까? 외모를 보고 믿음이고 뭐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구원의 계략이 있습니다. 5절이에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훗세의 말도 듣고자 한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확신이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다가 자기도 헷갈립니다. 최고의 무사는 하나님인데 아히도벨에게도 묻고 훗세에게도 물었지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의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처방은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줘도 묻기만 하고 다니는 거는 기복적인 것으로 묻기 때문에 굉장히 묻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욕심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이야기만 듣다가 그냥 물건도 이것저것 고르고 계속 사업도 연애도 결혼도 다 이것저것 고르다가 헷갈리고 뒤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매도 물건 사는 것도 다 고르다 뒤고릅니다. 제 남편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선을 130번을 봤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주말이면 막 3번씩 부모님이 스케줄을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보고 왔어요. 하도 보다 보니까 다 그 여자가 이 여자 같고 이 여자가
그 여자 갖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자하고 암호하구나 이제 해야 되겠다. 암호하구나 아니지만 약혼까지 할 뻔했는데 저를 한 번 더 만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르다가 뒤골랐습니까? 약간 잘 고른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겠다는 건 제 생각이에요. 예. 남편은 130번 선을 받고 저는 부모님 모시고 처음 선 본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예. 둘 다 참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신중한 편인데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금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눈앞에 부요가 이제 어른거려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큐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입 있는 사람 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반주 10년 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는다. 다 이런 얘기만 이제 하니까. 욕심이 많으면 사실 돈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시집가서 제가 돈 하나도 못 쓰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마음을 이렇게 비우니까 혼자 살아도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후세는 모략의 귀재인 아히도벨보다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후세를 다윗이 위장시켜서 압살롬에게 보냈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할까 말까. 그러니까 7절에 그 후궁을 동침할 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은 좋지가 않아요. 8절에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 아닙니까? 쫙 격분시켰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주 용사입니다.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에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하였다 이럴 거니까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셔야 합니다. 12절에 그러면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할 것이라 하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다윗이 어떤 성에 있으면 성을 밧줄로 끌어서 저기 강으로 집어 던지면 된대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지금 그 계획을 지금 후세가 압살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세가 후궁과 동침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때를 잘 봤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히도벨이 선치 않다고 하면서 후세는 다윗이 아주 총애하는 충신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왜 왔냐고 16장에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이 백성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완전히 아부를 했는데 그냥 이 말에 압살롬이 완전히 홀딱 넘어갔어요. 사람이 아부를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후세는 정확하게 다윗의 용감성을 먼저 인식시켰죠. 그죠?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격분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엇이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명예를 자극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먼저 최초의 전투에서 패하면 다들 마음이 녹아서 그 다음에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최초의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으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군대 모을 시간을 얻도록 지연 작전을 지금 폈어요. 예. 아이도벨을 뭐라 그랬지? 오늘 밤 기습을 해서 피곤하고 고날 때 딱 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으래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나가서 쳐야 된다는 거죠. 계속 압살롬의 허영심과 성취감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된 언급을 한 것이 압살롬의 과시 성향과 맞아 떨어져서 채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다윗과 부하들이 용장이다. 여기는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된다. 예. 그러려면 군사를 다 데려와야 한다. 근데 특별히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아이도벨이 12,000명 데리고 나가서 혼자 이기고 오겠다고 하는데 아이도벨을 조심하세요,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이 공을 혼자 가로챌 염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압살롬의 그 허영심에 불을 막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막 이제 계략을 이렇게 썰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난 성경에는 한글 성경엔 아히도벨의 좋은谋略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작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다 넘어갑니다. 칭찬을 할 때 완전 바보가 되는 것을 오늘 봤어요. 압살롬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김일성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에요. 근데 구원은 못 받고 그걸 열심히 읽으면 이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거 열심히 읽으면 아주 정말 곳곳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인간론이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후세의 의견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히도벨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아첨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후세는 지금 장광연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후세가 그러면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열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후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압살롬하고 싸워야 되니까 압살롬은 지금 사단 편에 서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평소에 칭찬 좋아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압살롬을 보니까. 근데 제가 칭찬만 받아봐가지고 이 칭찬 좋아하니까 제가 시어머니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엄마 아버지 맨날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 걸레 한번 잘못 빨아도 막 데려오라고 이러시고 본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보다 하면 되는데 온몸으로 상처를 받고 회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부들부들 떨면서 억울해서 울었어요. 또 어머니가 저렇게 비유 잘 맞히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이러면 그것이 칭찬이 아닌데도 칭찬인 줄 알고 좋아서 또 더 잘하고, 그리고는 또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면 온 얼굴에 슬픔을 드러내면서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제가 울지만은 그냥 결혼 생활, 시집 생활에서 우는 사람들은 정말 그 착한 게 아니에요. 맨날 울고 앉았으면 정말 그 욕심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서 우는 거예요. 저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분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보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좀 말아요. 그래가지고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칭찬을 하시면 내일이면 또 욕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고 또 욕하시면 내일이면 또 칭찬하실 거니까. 그래서 대인관계가 인생의 문제의 80%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에 제가 울고 웃지 않게 되니까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시집살이는 바보라서 한 것이죠.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제가 좋은 사람 되고 뭐 욕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칭찬과 욕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안 다음서부터 사람의 말에 요동하는 것이 좀 이제 덜해졌어요. 정말 자기 죄를 보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정신적으로 아픈 분도 많은데 약도 자기 죄를 인식할 때 먹어요. 자기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약도 안 먹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약을 좀 다 드시기 바래요. 내가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서 먹으라고 그랬으면 좀 먹으세요. 내가 똑똑하고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에 이렇게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맞아요,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학벌이 없어도 살림을 잘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학벌을 내세우고 피아노 타령을 하면은요, 뭐 하겠습니까? 친정에서 널 뭘 배우고 왔냐? 그러면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이러면 되고, 살림도 못하냐? 맞아요. 피아노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걸 못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걸 못해서 제가 시집살이를 했죠. 여러분, 제가 착하긴 뭐가 착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왜 나를 골랐나 하면은요, 이쁜 사람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이뻐서 택했다기보다도 제가 밝아서 택했답니다. 자기가 어두운 걸 알았나 봐요. 제가 너무 밝아서. 본론이 있죠? 참 본론이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으자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데, 허영과 교만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남자들이 허영과 교만이 있어서 이렇게 부도도 거의가 자기 욕심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한 몫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뭔가 짠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 굉장한 대출을 받고 자기 수준에서 넘치면은요, 그게 다 허영과 이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미 변호사, 우리 김주영 변호사가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진정한 전문가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 전문가일수록 자기의 전문적 지식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전문 지식을 신뢰하는 자까지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이전에 나는 도덕성을 결여한 상대방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상대방의 전략이나 재판부의 의중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상대방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리를 거듭했을 것이다. 아무리 결백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살인죄의 진범이라 해도 무죄 판결이 되면 피해자들은 그 광경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재판도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그래도 재판에는 승복해야 되는 것이 정해진 이치다. 어쩌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일 수도 있다. 반면 나는 내가 피해자들을 대변한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했고 너무 의로웠으며 그래서 오만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항상 이겨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만이 있었다. 내 자신의 확신에 지나치게 빠져 결국 재판에 대한 설득을 게을리 했었다. 물론 각오나 결심을 한다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오만하지 않기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고통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모든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 변호사로서 패소 경험이 없다면 감접적으로나마 어떻게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책에는 패소한 경험도 썼습니다. 제가 속는 자가 속이는 자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 속인 자는 믿음이 없어서 속였지만 예수 믿는 나는 말씀에 깨어있지 않아서 속았기에 훨씬 책임이 큰 것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사업도 내가 속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속았다는 말이 가장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세상의 계략인가 구원의 계략인가 늘 치열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이 욕심인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잘 보면 일단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동침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계략입니다. 자기 가장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아이도벨이 자기 주인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계략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에도 주인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계략 같아도 이 세상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구원이기에 이 구원의 계략이 가장 정말 탁월한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큰 결정을 할 때 이런 계략이 늘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략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또 가정에서 사소한 일상에서 계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도벨이 전략의 대가이고 분석의 대가이지만 오늘 저 뜻이 오늘 하나님 믿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하나 한 결정을 사회생활에나 가정에서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전 이제 남편과 있을 때 어느 날 동네에서 남편과 저녁에 야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파트에서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남편에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밑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는데 우리 남편 또 의심이 많아서 늘 외출할 때는 불을 켜고 나와야 합니다. 불을 켜고 나와야 해요. 근데 제가 불을 그때가 초저녁이기 때문에 불을 안 켜고 내려갔어요. 딱 내려갔더니 말도 할 게 없어요. 한번 촥 쳐다봅니다. 5층을 촥 쳐다봅니다. 그냥 그러면 저는 그냥 막 뛰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한번 딱 쳐다보고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정말 저는 비유 잘 맞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뛰어 올라가서 이렇게 불을 딱 켜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참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예고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이사 간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시험곡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곡이 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알려주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못 참지요. 이분은 번갯불에 콩을 튀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딱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간 김에 어차피 간 김에 내가 좀 더 그분에게 교양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간 김에 인사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세 곡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다시 왔어요. 우리 남편이. 보험도 당당하게 우리 사이를 딱 가로질러가지고 쫙 올라가는 게 집으로 2층쯤 올라가더니 창문을 딱 내려다보더니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냥 야! 안 올라와! 이러는 거 있죠. 그 교양 있는 엄마 앞에서. 근데 제가 또 그때 있잖아요. 완전히 내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즉시 네! 하고 그 여자분하고는 말하다가 지금 말 하나도 못 맺었는데 내가 뭐 여자가 무슨 상관이 우리 남편이 최고지. 그래가지고 딱 안녕 이러면서 이제 얼른 그냥 걸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5층으로 먼저 뛰어 올라가서 문을 쫙 열고 들어가시죠.
내가 해야지 내가 왕비 대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저는 그때 하늘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아 했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외식하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밥이 없는데 밥 차려 이러는 거죠. 예. 그럼 또 내가 네, 그리고 옷도 안 벗고 부엌으로 쫙 향해가지고 옷도 안 벗고 외출복도 벗지 않고 그래서 막 밥을 안 치고 그날 제가 했던 반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굴비를 하나 굽고 오뎅을 하나 끓이고 김치를 썰어서 그리고 밥을 차리는데 한 것도 없이 그냥 40-50분이 걸렸어요. 다 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밥을 먹으면서 굴비를 막 뜯어서 맛있다를 막 연발하면서 먹었어요. 왜냐? 하면 그 전날 야시장에서 사다 준 굴비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이 일부러 더 맛있다고 막 먹었어요. 밥 먹고 우리 남편 나갔습니다. 밤에 들어온 남편은 굴비를 한 두름 더 사가지고 와가지고 앉으라고 하더니 차린 것도 없이 바쁜 나 그렇게 1시간 기다렸는데 자기가 생각한 게 너무나 차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잠시도 안 쉬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좀 감동을 약간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싸워도 몇 번을 싸웠어야 할 일에 제가 이렇게 참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돈 아까운 사람이 병원을 할 때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밥은 맨날 나보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딱 왔는데 당연히 큰 집에 이사를 왔는데 저보고 이제 살림 다 하고 혼자서 이제 도움이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이제 예고 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 학교 끝나면 올 시간인데 이 남편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환자도 많고 그래서 절대로 저녁 때 밥 먹을 때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그랬는데 환자 안 보고 집에 와요. 저녁이면 꼬박꼬박 와요. 환자가 와도 안 봐요. 안 봐. 돈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애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 밥 차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거짓말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낮에 내가 돈을 좀 주고 도우미를 쓸 수가 있었지만은 얼마나 또 청소도 까다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청소할라, 밥할라, 피아노 가르칠라, 큐티할라 그냥 사람들 살려야 될라. 그래서 너무 바쁜데 이렇게 그냥 힘도 없는 제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그날 이러는 거예요. 굴비를 한 두름 딱 사다 주더니 사람을 써야 되겠더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제가 참으니까 더 나은 구원의 계략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다 각자 나의 적용이니까 난 평생 사람도 못 두고 살았는데 맨날 저 목사는 사람 두고 사람 얘기만 하네 이러면서 욕을 또 하시는 분들은 하시던지요. 예, 내가 알게 뭐겠어요. 나는 내 얘기를 하니까. 예. 여러분들 꼬여가지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발 좀 꼬인 시선으로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냥 선하게 좀 들으세요. 아니 하여튼 제가 고난이 더 심하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고난이 저보다 약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압살롬을 다뤄야 하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매 순간 더 나은 구원의 계략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좋은 계략으로 잠자리 옷 같은 야실야실한 옷을 입고 이런 게 사단의 좋은 계략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구원 때문에 더 나은 구원의 계략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계략으로 이긴 경험이 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략에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다윗 보고 광야에서 자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요. 사람이 볼까 두려워요.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믿음하고 아들의 믿음은 다르니까 두려워하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한 거를 압살롬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참 그 천성길 가는 길이 험하여서 그마저도 들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키자마자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또 그 19절에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인이 도와줬죠. 그래서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아히마스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던데요? 이러고 거짓말을 또 시켜줘서 살아났어요.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다 알려줬어요.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고. 이 계략에 대해서 여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어서 계략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여인들이 와서 알렸어요. 여인들이 제사장 편이 아니고 압살롬 편에 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편없어도 어느 편에 섰는가가 너무 중요해서 성경 대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계략이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좋은 외모와 능력으로 지옥에 갔는데 이 여인들은 종노릇하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 땅의 역할에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연결 통로만 해도 이렇게 이름이 올라갑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갔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후세, 사독, 아비아달, 여종들, 아히마아스, 요나단, 바울임의 어떤 여인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나가다가 다 돕고 있습니다. 모두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빚을 졌어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힘으로 다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저 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택한 백성에게는 이렇게 도망갈 길을 주시고 순조롭게 도망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아히도벨이 후군과 동침하라는 계략을 내고 약할 때 엄습하라는 기가 막힌 두 가지 계략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천하의 귀재이고 똑똑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됐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략이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걱정하고 날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수없이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큐티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고 오면은 항상 아무것도 몰랐어도 그렇게 오면 그 결정에 하나님이 늘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기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내가 아히도벨처럼 앞날을 내다봐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취했다는 것만 보고도 아히도벨은 패망을 예감했어요. 이렇게 앞날을 잘 내다보는 사람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압살롬과 다윗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에게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탁월한 모사가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잠시의 성공은 다윗을 징계하는 데만 쓰임받았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압살롬의 모델입니다. 김정은 집사 책을 계속 인용합니다. 늘 이겨왔다는 오만,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교만, 결코 져서는 안 될 싸움에서 진 고통이 내게 일러준 것들, 이게 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에게도 오만은 패소의 지름길이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이끌면서 비교적 큰 로펌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상당수 사건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와 내가 속한 사무실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처음엔 우리 사무실의 이력에 관해 듣고 약간 긴장하기도 하지만 이내 자신들의 화려한 진용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을 얕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증거 자료에 담긴 약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출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숨겨진 무기를 간과하기도 한다. 또 결국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기고 또 이기기를 원한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가 없는 이유는 승리하면 자만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오만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1심에서 이겼을 경우에 조심해야 한다.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뒤집혔을 경우 이를 3심에서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판례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증권소송을 다루면서 나는 유독 엎치락 뒤치락하는 싸움을 많이 치렀다. 그래서 이제는 1심에서 이겨도 져도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실망하지도 않는다. 전 이것을 우리들 교회 목장님의 내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앱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과 함께 건넌 백성들은 똑같이 요단을 건넜어도 생명의 길이었고 압살롬도 건넜는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똑같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근데 한 사람은 생명의 길, 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명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요 누군가 하면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그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서 다윗의 조카를 군지휘관으로 세웠지만 지금 다윗을 흉내내고자 하지만 흉내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2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에 무리와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딱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딱 진쳤어요. 근데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전쟁의 상황은 육적으로 압살롬에게 절대 유리하고 다윗의 군대는 지금 맨발 벗고 머리 풀고 떠나는데 지금 배고프고 허기져서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이제 소비는 랍바 정복 후에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고 마길은 무비보셋을 보살핀 자이고 바르실레는 행군을 하면서 접대를 했는데 이들의 원죄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평상시보다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략에는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구원 때문에 적용하니까 돕는 손길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에서 구원의 계략이 있고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도 집요하고 결정적인 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칭찬과 공명심에 넘어가고 허영과 교만을 자극할 때 다 넘어갑니다. 배를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은 김종 집사의 이 얘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김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대 대형 로펌에서
재직할 때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우연히 맡은 장애인 복지단체 사건을 계기로 재판의 위력과 변호사가 가진 힘에 새삼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방해에 맞서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니까 언론에서 이거를 다뤄가지고 단번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건립에도 박차가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냥 2년 후에 그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소액주주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외견상 강자를 대변하던 변호사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사명감이었을까 이타심이었을까? 자기의 학벌과 배경 등 여러 가지 자기는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맨 처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모두가 찬사를 보냈고 언론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아시아 스타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위세가 점점 오를 쯤 그 1심에서 승소한 그 사건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일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 스타로 만들어준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송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니까 관여하던 시민단체도 내부 갈등에 휩싸였고 후배 변호사들은 막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일이었다. 나는 약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보다 짜릿한 승리와 성취를 원했던 것뿐이었다. 강자를 대변하여 약자를 이기는 것보다 약자를 대변하여 강자를 대변할 때 성취감이 더 크고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충만함까지 느끼게 되었다. 한마디로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었다. 수없이 많은 소송에서 계략을 생각해내야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결국 진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진실은 내 안에 두려움과 탐욕과 교만과 분노를 직면하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 대우 분식회계에서 8년이나 걸린 소송이 1심, 2심 다 졌는데 3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소액주주들을 대신해서 해가지고 100억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소송에 승리를 해서 그 사건의 기념비적인 그것이 이제 승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2심에서 막 패하니까 자기는 줄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관예우 그 변호사를 좀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목장에서 그것은 악인의 깨를 쫓는 것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심에서 그 승소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략은 좋아 보이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더 나은 또 구원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략에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말씀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계략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것이 최고의 계략이고 최후의 승리입니다. 다윗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는 이기는 사람만 있습니다. 자식과의 싸움에서 미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다윗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다 눈물로 가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어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어떤 계략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갈 때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맨발 벗고 자식이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정말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의 의견을 쫓아야 되는 것도 다윗은 모릅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올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을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계략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결혼과 사업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는가 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발 벗고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울 때문에 참았던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을 주님은 살리셔야 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까지 왔어도 저는 너무 결정이 어렵습니다. 밤잠을 못 자면서 날마다 이제는 내가 뭐가 척척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저의 인생, 이 수고를 이제 그만 좀 면했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이번 주간도 무엇이 후세고 무엇이 아이도벨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늘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면 후세가 와서 이러면 저는 완전히 후세에게 홀딱 넘어갈 사람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 모습에 주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소멸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계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에게 달려있는데 주님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속한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끝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하나님의 계략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